네, 오늘 디모데전서 이 3장의 그 말씀, 이 말씀은 우리 2장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예배소 교회에 주시는 바울의 가르침이십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가운데 있어서 지도자들, 특별히 감독과 또한 집사들, 이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어떤 마음의 자세와 또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에 잠깐만 여러분 관해서 언급을 해드리게 되면은 예배소 교회의 남자 성도들과 일반적인 남자 성도들과 또한 여성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씀하셨죠.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정말 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된다. 특별히 남자들 다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성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그리고 단정하고 또한 허영된 사치스러운 옷을 내려놓고 이제 순박한 모습으로 또한 이제 조용하게 또한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그러한 경건함을 나타내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일반 그 여성 성도들과 남성 성도들을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적용이 되겠지만 또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의 정말 중요한 DNA가 되고요. 또한 문화가 되고 또한 신앙의 컬처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지도자가 섰을 때에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첫 번째 이 감독의 직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감독의 직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쭉 하실 때에 이제 15가지에 관한 그 삶의 자세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7절까지 나오는데 15개를 이렇게 쭉 열가다 보면 아마 나중에 기억하시는 것도 이제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의 그 직분자를 이제 선출하기 전에 자주 선포하는 이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쭉 이렇게 나눌 때에 여러분께서 한번 우리 자신,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또 하나하나 체크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한 나는 감독도 아니고 나는 안수 집사도 아닌데 내가 꼭 이건 내한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하나의 그 리더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 리더입니다. 리더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자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 다시 돌아보면서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 그렇다면 저부터 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목사부터 그리고 우리 장로 그 다음에 우리 안수 집사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다 이렇게 하나 우리 삶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의 이 자세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5가지를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것에 이제 부합하고 완전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직분자의 자격이다라고 했을 때에 아주 근본적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화해 나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받고 또한 직분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 부족합니다. 미흡하고 다 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라고 했을 때의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아가야 할 그러한 목표점을 찍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서 자꾸 자기를 체크해보는 체크리스트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1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미쁘다 이 말이요, 믿을 만한 이 말이다,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면서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영어로 보면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그 비숍이라고 하죠. 이 교회, 지금 현대 교회 가운데에서 이제 비숍이라고 부르는 그 직책이 있는 곳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성공회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가 있고요. 또한 메소디스트 쪽에 그 감리교에서도 이제 비숍이라고 하는 영어 타이틀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감독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비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헬라 말로 이야기하면 에피스코페오라고 해서 영어 단어가 거기에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에피스코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시겠지만 그 연합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United Episcopal Methodist Church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감독주의. 그래서 아주 이게 하이어라키하고 또한 이 굉장히 감독하는 그러한 그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교단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교단들을 이제 에피스코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좀 더 그 뭐라 그럴까요? 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종적인 그러한 그 체계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에피스코폴적인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감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돌보다 그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감독하면은 좀 굉장히 딱딱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죠. 감독한다, 어떤 지시하고 그 다음에 막 다스리고, 또한 뭐라 그럴까요? 아주 이렇게 엄격하고 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양을 돌본다. 양을 돌볼 때에 섬기면서 정말 양순하고 젠틀하게 또 이게 섬길 수도 있겠지만, 또 권면이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치리하는 면도 아마 필요하겠지요. 아무튼 이 감독이다,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돌본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초대교회의 감독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가지의 직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목사, 그리고 이제 장로. 그래서 이 교회를 책임지고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감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분이 이제 감독인데, 그럼 감독은 이제 목회하는 이제 목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그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보게 되면은 그래서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장로가 이제 두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teaching elder라고 해서 이제 목사를 teaching elder, 가르치는 장로다. 그리고 이제 ruling elder, 이제 다스리고 또한 섬기는 장로다. 그래서 이제 장로로 그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보게 되면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목사와 이 장로의 그 구분들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 장로 저 총괄해서 이제 감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로 사시라 함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감독으로서 내가 한번 섬기겠다,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그 교회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희생과 헌신, 그리고 많은 책임들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섬기는 자가 정말 섬김을 받는 그러한 이 세상의 가치에 그 뒤집혀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책임의 무게뿐만 아니라 또한 그 헌신해야 되는 그 깊이가 정말 만만하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러한 귀한 그 직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또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순전한 마음으로 다른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또한 그런 마음들을 또한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감독은 이제 책망할 것이 없으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헬라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 그 권투 선수, 그리고 이제 레슬링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로마 시대의 그 고대 로마 가운데서도 그런 레슬링 선수, 이제 격투기, 그 다음에 권투 선수들이 있었는데, 공격할 만한 허점이 없는 것, 이것이 이제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비행이 없는 그 공격할 만한 어떤 책망받을, 어떤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이후로 쭉 나오는 이 말씀들이, 그 말씀,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책망받을 것이나 이제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존경받을 수 있는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좀 추악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모든 좋은 일들이 다 공든탑이 이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처럼 확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좋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나쁜 한 가지 악한 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그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일들을 이웃에게, 세상에게 또한 베풀고 나누었습니까? 다른 종교들보다 여러분, 기독교가 정말 자선단체를 봐도 70% 이상이 기독교가 그 바탕으로 되어 있는 자선단체고요. 또한 많은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뭔가 이제 비행을 저지른다든지,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습니까? 비행을 하나 잘못 저지르게 되면 그걸 계속해서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좋은 일들이 다 덮어져 버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 나쁜 거 하나 제대로 잘못 먹게 되면 그냥 거의 목숨을 잃을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부분은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부일처제입니다. 당시에 보면은 그 일부일처제를 존속시켜가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이 로마 문명이나 우상 숭배하는 어떤 신전을 중심으로 한 그 도시들 보게 되면은 정말 음란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전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그 기독교가 313년에 그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국교화됐던 그러한 그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로마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군인들이 이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원정을 나가지 않습니까? 원정을 나가게 되면은요, 이 아내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내들을. 그래서 나중에 이 결혼 상대로 누가 좋으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어나는 그 아이들 2세들이 이 어머니들의 그 손에 길러지면서 신앙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로마가 굉장히 신앙화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아내가 된다고 하는 것, 일부일처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절제하며라고 하는 말이죠. 네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좀 더 이 히브리 말 네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 술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중에도 이제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절제한다. 그래서 그 술 취하지 않는 상황.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고 혼미케 하고 그리고 본래 이 컨트롤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막 객기를 부리면서 자기가 나와 있는 그 성령으로 컨트롤 받아야 되는 그 죄된 본성들이 그냥 다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술 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술 취하게 되면은 사리 분별이 약화되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그 생명을, 한 사람의 가족의 그 모든 것들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도 아니겠습니까? 술 취하지 않는 상태.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보면 뭐 한국 사회도 보게 되면은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드라마 보게 되면은 계속 술 퍼마시는 장면밖에 안 나와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기도 술 좋아하는 사람 많고 한국도 도대 사회에서도요 이 술에 취해 가지고는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 술 취했을 때 나타나는 그 행동으로 보면서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때에 그 권위, 그 영적인 어떤 권위를 추락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보게 되면 이제 신중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절제하며 신중하며라고 하는 건데,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은 sensible하다는 거. 이게 좀 분별 있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것은 저거고 저것은 이거다고 하는 어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센서블한 그런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갑작스러운 어떤 충동에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닌, 그래서 이렇게 신중한, 모든 일에 매사에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그래 하면서 마음이 동의하면서 그 사람 그러면 되나 하면서 같이 이렇게 막 비방을 하고 또한 뭐 욕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신중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팔랑귀라 그러죠. 팔랑팔랑, 이쪽 팔랑팔랑, 이쪽 이야기하면 이쪽 귀가 팔랑거리고 이쪽 보면 저쪽 귀가 팔랑거리고 신중하지 못한 겁니다. 이 지도자들은요, 이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막 허둥지둥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그 사건의 전말이 그 시작이 어떤 것인지,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사실은 항상 다른 이야기들도 들어봐야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이 자녀들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싸우게 되면 한쪽만 들어서는 안 되죠. 두 자녀의 이야기를 그대로 같이 들어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이야기, 어떤 것에 대해서 그냥 충동적으로 막 흔들리거나 그것에 대해서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 하는 건 그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단정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정하다라고 하는 코스미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respectable 하다는 것이죠. 존경할 만하다. 명예로운 것이다. 예의를 잘 지킨다. 질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들, 이 종합적인 의미들 한 가지로 핀포인트 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아주 예의가 있고 질서가 있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정말 특별히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은 그 나이에도 관계없이 새로운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존중하는 말로, 존댓말로 대해주고 예의 있게 깍듯하게 한 인격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의 있게 아주 그분을, 상대방을 명예스럽게 또 이렇게 올려주고 하는 그러한 단정한 모습의 바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여섯 번째가 뭐냐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필로크세논이라고 한다면, 필러라고 하면은 사랑한다는 말이죠. 나그네를 사랑한다. 그래서 잘 대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hospitabl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게 돼요. hospitable에서 또 hospital이 나온 것 같은데, 사람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는 것들을 치유하고 또한 회복시켜 줄 것만큼 그만큼 보호해 주는 그것을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그 구약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특별히 이 세 종류의 사람을 극히 잘 대접하고 또한 보호해 줘야 된다.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 아시면 고아와 과부와 그다음 세 번째가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기 전에 이 세 사람의 나그네, 이 방문객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두 천사와 하나님께서 오신 바로 그 사건이었는데, 그 나그네, 맨 처음에 알아본 것은 아니죠. 나그네이기 때문에 잘 먼저 대접하고 융숭하게 섬기는 그러한 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그 1세기에 있어서는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게 참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가정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나그네로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 자기 집에 모셔서 이렇게 숙박과 또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신앙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도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그 이교도들의 그 여인숙이나 또한 각 가정에 이렇게 머물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받게 되는 너무나 많은 안 좋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이교도들도 이렇게 잘 나그네를 잘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그 기독교인들을 맞아들여서 잘 섬기고 대접해 주는 것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냥 하나의 여담이기도 한데요.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자주 다른 타지에 교회 가서 이제 부흥회를 또 인도하고 집회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갈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혼자 갈 경우도 여러 가지 많다고 합니다. 그때 보면 이제 호텔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호텔에서 들어가자마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른대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혹시라도 머물 수 있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혼잡한 영, 이제 소위 말하면 어떤 그 좀 더러운 영적인 그 기운들 이것들을 좀 이렇게 내보내기를 위한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신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조금 갸우뚱하다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호텔이라고 하는 것이 막 여러 사람들이 왔다가 머물다가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곳에 어떤 그 장소마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정말 죄악을 범하고 막 어떤 혼잡한 행위들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안 좋은 어떤 그 기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게 되면 하여튼 좀 으시시하고 뭐 이런 이상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지 좀 그런 것들을 좀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그런 기운들을 그곳에 뭐라 그럴까요? 영향받지 않도록 그런 기운들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그것도 참 좋은 일이다. 그건 참 좋은 시간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혼자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가지고 혼자 이제 어떤 호텔에 이제 머물게 되게 되면은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기운들이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몰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그런 시간들을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7번째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고 하는 것이 또한 그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섬김과 대접을 통해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주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아마 많았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하는 것이죠. 가르치기를 잘한다. 그래서 이것은 불신자들을 이제 전도해서 가르치는 것도 이제 있습니다. 이 가르친다고 하는 건 아까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또 보통 이제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티칭 엘더와 또한 룰링 엘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가만 우리 보면은 저도 이제 어릴 적 보게 되면은 이제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부교역자들도 이제 있는 교회도 있지만은 이제 가끔 제가 기억 가운데서 장로님들도 이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제가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했었는데 가끔 또 이제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는 이게 말씀을 전하고 또 중고등부 예배를 또 인도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보통 이제 농촌교회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어떤 쉼이나 어떤 다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자리가 빌 때는 보통 이 장로님들이 그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과 기도에도 정말 이렇게 중점적으로 또한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육해야 되는 교육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들였다가 그 공동체가 노출이 된다든지 발각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은 큰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먼저 특별히 또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됨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세상의 가치로 또한 여러 가지 그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회방을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이 성도들이 특별히 이렇게 가르치시는 장로님이나 그 지도자들이 가서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구나라고 이제 확신이 됐을 때에 그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초대교회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히 이제 감독들이, 특별히 이제 목회자나 또한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감독되는 분들, 장로님들은 열심히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영성과 영향력들을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러면 안수 집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난 자유다, 그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안수 집사였어요. 안수 집사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보게 되면은 그 설교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들을 갖다가 신학화하고 또한 신약화하는 그러한 해석들을 거기 보게 되면 정말 안수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말씀에 참 통하였다, 말씀에 능통하였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바로 그게 증거가 그의 그 설교와 그의 선포, 그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다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직분자들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중요한 우리 신앙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덟 번째죠. 술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며라고, 즐기지 아니하며라고 말씀이 나오죠.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파로이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술 곁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절제라고 하는 네팔리온이라고 하는 술 취하지 않는다와 가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술 곁에 오래 머물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그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늘 정신이 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혼미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요, 구타하지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구타,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이 폭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광범위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구타뿐만이 아니라 언어로 폭행하는 것도 금해야 되고요, 정신적인 폭행도 금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가끔 이제 영화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 남성다운 것이 뭐냐, 특별히 제가 한번 바이킹 영화를 한번 봤었는데, 바이킹 싸우고 난 다음에, 이기고 난 다음에 그 페스티벌 하면서 승리의 잔치자리를 벌이면서 막 술 마시고 막
그러면서 힘자랑하고 어떤 때는 막 그건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남성성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이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을 과시하면서 이 폭력적인 모습이, 야성을 보이는 것이 남성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가 다른 사람들을 이제 치리하고 다스리고 한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돌본다고 하는 것이 결여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남성성이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를 과시하는 것, 자기 어떤 과시에 있어서 그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면은 더 이제 폭력적으로 폭발하는 것,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제가 보면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임인데도요, 여러분 감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그건 개런티할 수가 있고 될 수 있는데 보면은 막 욕설도 나오고 막 하여튼 서로 치려고 그러기도 멱살도 잡고 총에서도 그러고 하여튼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참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우리가 또 시간도 많지 않아서 그 정도로 하고, 오늘 15개만 마치고 나서도 이렇게 더 말씀 시간들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정도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그 다음에 관용하며라고 이야기하죠. 네, 오직 관용하며, FAK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고,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어떤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에게 어떤 해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인데요, 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자기 고집을 주장하고 그냥 악을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이야기들을 또한 이게 받아들이면서 같이 그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게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 자꾸 떠올리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런 면들이 부족한가, 이런 면들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다투지 아니하며, 굿하면서 다툴 수밖에 없겠죠. 이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관용에 비해서 반대적인 어떤 그 상충되는 말로, 왜 다투게 됩니까? 자기 고집을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막 통찰되도록, 그것이 통과되도록 막 밀어붙이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밀어붙이고 하면 그냥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 자신을 자꾸 이렇게 밀어낼 때 그것이 부딪히면 다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 악의 근원이다, 뿌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요즘만큼 하나님과 호영호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면 거의 모든 사건들, 그 어떤 가정의 어떤 그 깨어짐, 공동체의 어떤 어려움들 다 돈입니다. 돈.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랑하게 되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의 어떤 가치나 예수님께서의 가르침이나 이 복음의 그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모든 그 사건에 있어서의 판단, 모든 사건에 있어서의 그 동기, 이 모든 것이 돈이 될 때는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그랬을 때. 요즘에 뭐 돈에 대한 횡령이다, 배임이다, 이런 문제들이 종종 기사화될 때가 있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보게 되면은 그거를 갖다가 막 매 눈으로 뭐 이 시사 보도도 하고 그 많은 좋은 일들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도 하나하나가 일어나게 되면은 완전히 이 교회 이미지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 지도자, 감독들 가운데서도 이 모든 그 교회에 있어서의 이 구제, 또한 그 나눔, 베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주관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보시게 되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두 공손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지,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집안을 다스려야지 또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게 되어도 이 두 아들에 대한 그 가정 교육이 아마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나타난 사무엘은 어떻는가? 사무엘 같은 그 요엘과 아비야 같은 경우에도 그들은 금품을 탈취하고 또 이렇게 뇌물을 받고 했던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까지도 두 아들들에 대한 그 교육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고인이 되셨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기사화됐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5 자녀들 가운데 3이 이혼하고 두 아들이 막 반항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지요. 여러분 아시는 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젊었을 때는 이렇게 학교에서도 퇴학을 당하고 뭐 담배 피고 뭐 반항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또 돌아와서 아버지의 아름다운 그러한 그 신앙과 뭐 목회 유산을 이어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PK라고 하면 뭡니까? Pastor's Kid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회자들의 자녀다. Pastor's Kid, PK. 또 하나가 뭐냐면은요, PK는 Problem Kid, 문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그 목회에서 바쁘다 보니까 그 자녀들을 잘 뭐라 그럴까요? 관심을 가지고 못했을 때 어떤 어려움들이 오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참 우리가 다시 한번 모두가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번째, 우리 빨리 좀 말씀을 드리면 14번째가 뭐냐면은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6절에 보십시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새로 입교한 자, 그 신앙의 연수가 바로 되지 않는 자, 또한 다른 사람 어떤 그런 검증되지 않는 가운데에 이런 영적인 그 감독과 같은 직분을 얻게 되게 되면은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이민교회 뭐 지금은 좀 많이 덜합니다만, 이민교회 사람도 없고 또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힘들고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와가지고는 신앙생활 조금 하고 이렇게 좀 신실해 보이고 또한 재정적인 어떤 그런 배경도 있고 하게 되면은 막 서둘러서 막 직분자 세워가지고 세워줄 때에 나중에 큰 어려움들이 올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개인적인 오피니언이지만 이제 한국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지만은 이민교회 우리 맨 초기 상황들을 보거나 보게 되면은 정말 잘 검증되지 않는 분들, 심지어는 복음에 확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분들이 막 그런 영적인 지도자에 있었을 때에 정말 많은 다툼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연 우리가 부정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잘 검증되고 또한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로 세워져 있는 분인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7절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또 물론 이제 문란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가치 기준에 있어서 그들도 어느 정도의 판단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악하지는 않습니다. 선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게 되면 큰일이죠. 큰일이죠. 이 세상에서도 그들의 기준으로 낮은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정말 책망받지 않는 그런 선하다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너무 이중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런 자기뿐만 아니라 교회의 욕이 되기도 하고 기독교 전체의 욕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중 생활이 없는 정말 그 신앙의 그 삶의 현장 세상에서도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감독으로 또한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마피아 영화를 보게 되면은 교회에 그렇게 헌신적이면서 밖에 나가서는 사람을 죽이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건 극단적인 경우고 그러나 어느 정도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실제로 있는 이야기지만은 여러분께서 들으셨겠지만은 이제 장로님으로서의 그 후보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교회는 레퍼런스를 추천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내한테 추천서를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한테 추천서를 받고 또한 그 후보가 될 사람의 그 직장 동료들에게 그 기업하는 어떤 파트너에게 추천서를 3장의 추천서가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져야지 또 후보로 컨시더가 된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고 선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제일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선한 증거가 너무 결여가 될 때에 정말 이 교회가 죽어갈 수 있고 또한 기독교회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던 그 참 영광되고 명예스러운 그 역사가 너무나 정말 퇴색해가고 퇴보해가는 시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입에서 세상 사람 우리나 교회 사람이나 뭐 다른 것이 있어 더하면 더했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너무나도 참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100% 믿을 만해.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아. 그 사람 속이지 않아. 그 사람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정말 우리 외인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고백되고 또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15가지 다 못했어요. 오늘 16절까지 오늘 15가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억나시는 대로 또 한 가지 한 가지 또 저 자신도 좀 돌아보면서 좀 부족한 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 모두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누가 안 되고 영광에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맨 마지막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선한 증거들이 그들의 입술에서 정말 고백되고 증거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